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설교가 처음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는 한 10개 교회, 아주 성장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데요. 엘리베이션 처치, 엘리베이션 교회, 목사님은 스티븐 퍼틱, 1980년생, 나이는 32세, 우리 나이는 33세. 그가 26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4년 만에 9,000명이 넘고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32살. 우리 나이 33살. 그런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은 지금 큰 교회들은 보통 다 70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션 처치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9,000명, 지금은 5년, 6년째 됐는데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로,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가 주된 일이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숙자, 그리고 싱글맘, 그리고 운동장을 세워주고, 또 거리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여서 특별히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기의 감정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가 18살에 각종 예배 이제 설교, 부흥회를 인도했대요. 그리고 26세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만에 지금 5년, 6년째 되는데 10,000명이 넘는 성도, 그리고 6개 지역에 공동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태양아 멈춰라 라는 그런 설교 제목인데요. 사실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오늘 스티븐 퍼틱이, 그 목사님이 있게 된, 또 대형 교회 목사가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아 멈춰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태양아 멈춰라는 여호수아의 기도로, 그리고 모든 군인들 해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태양이 빈천에 멈춰서 종일토록 기울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왕, 또 헤브론 왕, 또 나기스 왕 5개 연합군들이 지금 기브온을 침략해 왔거든요. 말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그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3번째 기적이 바로 태양아 멈춰라 라는 이 기적의 사건인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건 자연적으로나
어떤 과거의 어떤 뭐 풍속에도 없는 자연현상이 전기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도 이 나라 역사 현장에도 태양이 중천에 머문 태양아 멈춰라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태양을 멈춰라,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소원한 것 가운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우리 스실문화가 그 사르덕을 낳아가지고 이제 낳은 지가 한 100일이 되지 않아서 100일이 아니면 한 1개월, 한 30일 정도 됐나요? 그때 이렇게 안고 와서 하나님을 바치는 그런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우리 박동일 집사님의 부인 전현진 집사가 옆에 있었어요. 그 아기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희박한 그런 우리 전현진 집사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그 스실 문화의 그 아주 아름다움하고 행복해하는 그 스시마그 부인, 우리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고 있는 그 전현진 집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언뜻 내년 이맘때면 우리 전현진 집사님에게 이와 같은 아기를 안고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듣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떤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우리 전현진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하고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두 사람이 듣고 그 이름을 주언이라고 지었거든요. 주님의 언약이라는. 교회 당일실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와 함께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9월 8일이면 그 아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이 그대로 태양이 중천에 멈춰서 그 대적들을 다 쳐 죽일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일을 완성할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사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여호수아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불가능한 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돈보다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권력보다 안 되고 하는 이런 불가능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소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지금 머리에 생각하시고 영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정말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건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지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가 실수를 범한 바로 직후에 어떤 실수입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은 사실 원주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이 그의 원로들, 장로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야. 그러니 우리가 가서 미리 저들에게 항복하고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가지고 깨를 내는 것이, 속여서 언약을 맺는 것이 기브온과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많은 원성을 겪게 됐죠. 그런데 그 바로 사건 이후에 기브온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회합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거기에 보면 원주민들, 예루살렘과 또 헤브론과 라기스, 그 에글론이란 이런 그 왕들이, 5대 왕들이 서로 합심해서, 야, 기브온이 보통 나라가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미리 그들을 다 이제 멸망시켜야지 우리 일당도 같이 죽게 된다 하고 기브온에게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기브온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전가를 보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가 실수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기회로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이룬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실수한 거잖아요. 잘 깨달아가지 못해서 이 기브온과 협약해가지고 그들과 협약을 맺는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 실수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더 복된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완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적인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반전시켜서 축복의 기회로, 그러한 승리의 기회로 바꾸어주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여삐 보임을 받고 하나님 칭찬받을 만, 사랑받을 만 그런 몸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적을 이루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도요, 무슨 떠올려도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그러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람의 설교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 또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당장 행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전이라고 하는 이 퍼팅 목사가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묵시라는 말씀이고 또 그냥 우리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와같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와같이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수 있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인간의,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자기 의지와 자기 꿈,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를 내가 붙잡아야만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앞에는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모든 기부원을 치는 그 연합군들을 저 부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런 기적, 태양을 멈춰라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섹스적인 것, 세상적 스포츠나 이런 세상 것에 갈망하고 있잖아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가정이 이제 파탄되어지고 이혼하게 되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 평화동의 그 정말 불행한 사건, 이런 것들이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고통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다고 결국 주저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이와 같이 불가능할 가능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태양과 멈춰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 33살 먹은 목사님의 간증. 자기는 이제 16살 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겠죠. 대학 1학년 18살 때죠. 그러니까 그 책을 한 권 봤는데 책이 이런 책이에요. 제가 영어 무슨 프레스 윈드, 프레스 파이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정말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기서. 그리고 그가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한 그가 이 버티기 어떻게 바꿨냐면 그때 이후로 이제는 나가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친구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진절미 나고 이제 그렇게 바꿔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는데 완전히 내어놓은 사람.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그의 목표가 뭐냐면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 그렇게 절친한 친구들 나를 좋아하더니 이제는 나한테 십절이라도 좋으니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로 나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아주 졸기 차려. 그 친구가 옛날에 끝났다 이제 나하면 다시 만나기 싫다. 그럼 직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돌아오든지 그리고 원수 대적에 하나되게 대적하고 절대로 굴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바꿔지게 되고요. 변화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18살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집회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성도가 됐대요. 18살에. 근데 마침 자기 아버지가 그 설교하는 거 돌아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학교 2학년 중퇴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주일날이면 교회 오지 않냐고 골프 치러 가고 술 먹으러 가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자기 아들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 집회 장소에 참여하는 것이 그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 이제 강단에 올라오고 이제 설교단에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그 초청하는 사람 아버지가 와서 여기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가 아버지가 바꿔졌습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 이 퍼틱의 아버지에게 자기 16살에 지금 18살이잖아요. 2년 후고 16살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랬던 아버지 이제 곧바로 언젠가 아버지께서 정말 제 자리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전하는 거지. 자기도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참 그 술 주전되기 그리고 이제 그 골프 치고 이런 도저히 자기 자신도 이건 정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기 아들에게 설교를 듣고 변하게 되고 중학교 2학년 중퇴한 자가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어린이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교사로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생각 그 알코올 중독에서 돌아서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말 100분의 1에 되는 희미한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와 같이 바꿔져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렇게 정상으로 되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우리가 붙잡고 사실은 이 계명대로 묵시대로 이 믿음을 활성화하는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이제 삶 가운데 이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실 지금 길갈에서 오거든요. 길갈에서 기부원에 아주 먼 거예요. 밤새워 햇불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15 왕들이 연합과 싸워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사실 금방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퍼팅 목사님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꿔지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원한 그런 비전을 주시면 그 꿈을 가지고
아주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실천해 나가는 거죠. 여호사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와같이 먼 길을 행군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원수들이 다쳐서 이제 승리할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버리면 그 대적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기회를 줘요. 원수를 보복해야 할, 원수를 갚아야 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 너는 야일론의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가 무릎으로 기도한 선언한 그대로 태양이 정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다 칠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백성은 저도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태양을 멈춰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나에게 명하신 일이다. 확실히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런 상황, 또 그 퍼팅 목사의 그 아버지의 정말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상황, 우리 앞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그대로 실체로 옮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 시대의 태양아 멈춰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수아 때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사회에 정말 이런 상황이 이어졌을 때 태양아 멈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어제 토요일날 이제 우리 국민일보에 항상 띄워온 남중교회 금주 말씀 주보 같은 게 있는데 기도로 금메달 가능케 한다. 김재봉 그가 1등하고 싶어서 11시 11분 매일 김재봉 유도선수잖아요. 맞은가? 그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그가 올림픽 선수촌에서 11시 11분 그러니까 그건 감독도 맡기 못했다. 참 그 시간 되면 내가 1등을 하게 해주세요. 금메달 받고 기도했다. 근데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정말로 1등을 만들어주십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 여기에다 기록해드려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사회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소원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고 그 비전을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실천에 옮기시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극적인 그런 상황이 보여져요. 에스더와 그의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와 모든 유다 민족이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반전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주위에 있던 하만과 그의 민족 아말렉족을 다 쳐 죽이는 이런 불임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는 사람, 실천을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천을 옮기는 사람, 행동에 옮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 퍼팅 목사의 엘리베이션 교회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광교회는 이러한 이제 기적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에 안고 그 비전을 활성화하면서 그 비전에 따라 주신 계시와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면 가능합니다 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 실천에 옮기는 사람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태양을 축천에 머물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의 헌신 예배는 여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가정이 태양의 축천에 머무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사업이 홍통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정말 그 질병이 나아가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이 교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믿고 나가는 사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오늘 제3여신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곽교회가 이와 같은 여수와 같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태양아 멈춰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참으로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